부활 문제에 대해서 사도의 교인이 물어보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신명 25장 5절에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맏형의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여자를 둘째에게 준단 말이에요. 동생의 아들 낳으면 형 하나 주고 처음에 건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25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리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 여자를 둘째 동생이 또 취했다. 둘째도 없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셋째가 취했다. 셋째도 자녀를 죽였다. 7채까지 이렇게 한 여자를 7사람이 아내를 취했다. 부활 때는 누가 아내가 되리까? 이걸 물어봤다. 누가 물어보기를 그 후사 세우는 이 무슨 뜻인가 물어봐요. 맏아들이 아내를 얻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여자하고 살아서 첫 번 낳은 거는 형을 주고 형의 후사를 내주기 되면 자기가 가진다. 이런 그 기대 기승법, 후사법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법을 안 합니다. 요새는 영적인 후사, 믿음의 후사, 그걸 가르쳐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사를 계승하는 걸 가르치고 구약시대에 의식과 지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내드렸고 신학시대에는 그 신령한, 진정한 진리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은 즉 말하면 믿음의 기대가 기승에 내려가는 걸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부활 때는 누가 아내가 되니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도행전 23장 8절 사두개 교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 뭘도 없다고요? 천사도 없고 또 영도 없다. 그냥 바리새교는 다 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영도 믿지 않고 그러나 바리새교는 다 믿습니다. 사두개 교인들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럼 부활할 때 7사람이 다 그 여자를 한 여자를 취했는데 부활 때는 네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을 왜 믿지 못하노 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갔는가? 다 썩어졌는데, 다 화장해서 없어졌는데. 성경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날 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낸 줄 믿는 겁니다. 죽어서 다 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낸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날 거를 믿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장례할 때 살아난다. 앞으로 살아난다 하고 장례하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난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죽어서 원소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장례해야 됩니다. 성경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낼 줄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이거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장가도 안에 가고 시집도 안에 가고 한 데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성경에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있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 산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람도 산 자와 같이 살지 죽은 자와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자와 같이 삽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삭과 같이 사는 하나님이란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늘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과 같이 사는 하나님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앉아있다. 8장 11절. 저는 그 앉으려니와 그랬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살아서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니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있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같이 사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거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 우리 사람도 산자와 같이 살지 않아요? 죽은 자와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이삭은요? 이삭 세상 떠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어요. 모세 때 이거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아브라함 모세 전 몇 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아브라함이 2000년,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1500 아니에요. 500년 전에 살아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사는 하나님이라니.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것도 한 500, 그것도 약 500년경인데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니. 같이 살다가 오신 하나님이라니.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산세계예요. 그 세계는 산세계지 하늘나라는 죽은 세계가 아니에요. 병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산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다 인도해요. 이 세상에서 한 대로 가야 받아요. 이 세상에서 자라났으면 자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10달란트 가서 그대로 거기 나타나 있어요. 10골 건세 10문화 남겨서 10골 해서 차지해라.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거서 차지해라. 세상에서 한 거 거기 다 받아요. 보화를 하늘에 쌓으면 또 그거 하늘에 쌓은 거 다 있어요. 아무래도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 더 살까? 신이대로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데가 쌓아놓고 가세요. 조금해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살려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여기 도둔 건 다 없어져요. 그 나라 가지고 간 건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더 하려고 애를 쓰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자라나려고 하고, 더 남기려고 하고, 다른 데서 더 잘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거기 가면 다 남아있어요. 하늘나라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라나면 자라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못 자라난 건 못 자라는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판결이 납니다. 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놨으면 거기 가면 그 보물 다 있어요. 땅에다 쌓아놓은 건 다 없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이라도 하늘에다 쌓고 가려고 이것도 하늘에 쌓아야 되겠다. 또 좀 생겼다. 이것도 하늘에 쌓고 가야 되겠다. 또 좀 생겼다. 이것도 하늘에 쌓고 가야 되겠다. 하늘에 다 쌓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그게 남아있어. 또 살아있고 거기 가서 살게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거기서 이삭이 야곱이 살고 거기 모든 앞서간 성도들 다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만난다고 거기 가면 살아 생전이야. 살아서 만나요. 이제 앞서간 성도들 가서 살아서 만납니다. 다 만나요. 선당한 성도는 다 만난다. 살아있지. 아담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에녹도 만나고 나귀 바친 사람도 만나고 마가 요한이 어머니도 만나고 다 만난다고. 다 만났는데 부여해가지고 가라고. 부여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쌓아놓고 가는 사람이 이것이 하늘나라 가면 부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돼. 살아나고 간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돼. 그래서 자라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랑인데 신랑과 동행하려면 빚을 가야지. 허리 아래서 달싹달싹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들거든. 그래서 빚을 가야 되거든. 달아나지 못해가지고 어린애 같은 거 여기 가가지고 같이 갑시다. 허리 아래서 달싹달싹 하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말이에요. 자라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나 치야지 좀만 작아도. 아무래도 살 거니까 하나님과 같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야. 살아나가지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고 간 사람이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렇게 연보하라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 쌓아라는 게 큰 복인 줄 아세요? 또 연보하란다. 또 연보하란다 그러지 말고 또 쌓아란다. 또 쌓자. 그래서 몇 번 쌓네. 4번을 쌓다, 4번을 쌓다, 5번 쌓다. 다 올라가야 되는데 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쏟비는 것만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괜히 세상에서 쓴 거. 그게 없어지는 거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세상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려가요. 신랑과 같이 살려가는 거예요. 너는 먼저 신랑과 같이 살려가라. 너는 먼저 아버지네 집 먼저 가라. 난 조금 이따 간다. 가는 사람은 난 먼저 간다. 이러다 오너라. 잘 가라. 잘 있어라. 미국 이민 갈 때면 잘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잘 살라고. 또 잘 있으라고 그러면 가잖아요. 이 미국 이민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이민은 이건 한 번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고 그 하늘나라는 아스팔트 같은 거 다 없어요. 길에. 전부 금이에요. 금. 황금길이에요. 전부. 문은 진주고 기초석은 보석이고 바람벽은 벽옥이고 그 하늘나라에 앞서간 성도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고 살고 있고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고 영원히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로 되는 게 쌓는 대로 받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중요한 게 살아난 대로 가는 거고 쌓아놓은 대로 받는 거고 보화도 하늘에 쌓아놓은 대로 보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가든지 하나라도 더 하늘나라에서 하려고 쌓아놓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안 쌓아놓으면 뭐 다 없어지고 마는 건데 쌓아놓으면 거기 남아있는 건데 이 세상에 쌓아놓은 거는 다 어미 먹고 도적 마치고 복록 쓸고 다 없어지고 말아요. 한 번 더 쌓아놓은 거라. 하늘나라 쌓아놓은 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또 부활의 소망. 부활은 어떻게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데 죽어서 다 없어졌다고 해도 원소가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 데서 만드는데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신앙,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성도들, 또 들어가서 척척 걸어다니는 신앙, 또 쌓아놓은 대로 가서 받는 거, 살아난 대로 가서 나타나는 거, 이거 믿는 이 세상 사는 게 이마침 중요합니다. 34절 어떤 율법사가 하나 왔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마가 12장 28절 여긴 이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서기관 중에 하나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일신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30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어느 계명이 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야. 마음과 뜻과 힘과 힘 다 기울여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예수님께 답변하니까 옳소이다 하고 말했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옳다는 것.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그타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 많이 드리는 거 번제, 소나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전체보다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더 낫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 제물 많이 바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낫다고 해요.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랬어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되게 가까이 왔다지. 진리를 바로 어느 정도 바로 깨달았으니까 많이 깨달았어. 이제 조금만 더 깨달으면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주의에 속하지 아니하고 율법보단 하나님이 더 이뻐하는 걸 지금 찾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사 드리는 것보단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든 번제물, 모든 제물과 번제물 전체 드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니까 많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깨달아 나가면 마지막에 이수를 발견하게 돼요. 표면적 진리, 율법에 그건 이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면적 진리가 또 있어요. 이면적 진리. 율법의 이면적 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소나 양자와 제사하는 건 표면적 진리고, 이면적 진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져서 구속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건 표면적 진리예요. 그러나 이면적 진리, 이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말씀 지키는 거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다. 구약 시대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터인데 그를 순종하여 산다고 그랬다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율법의 이면적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 진리, 이면적 진리. 1절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온다는 걸 늘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 구약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주는 그리스도예요. 첫째 주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내주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무슨 뜻이냐고요? 왜 하나님 주께서 내줄게,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네, 다윗이. 내주라는 건 다윗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을 준대 왜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 또 네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원수를 발에 둔다는 건 완전 정복. 그리스도의 원수를 완전 정복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해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발 아래 밟고 최후에 승리하고, 최후에는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악한 세력은 다 발려 밟히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 통일하는 거예요. 완성.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뚝을 길게 받고 천막을 길게 갖다 치라고 그랬어요. 계속 지금 그리스도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전부 다 정복이 돼요. 전부 다 정복돼가지고 원수가 발등상 발 아래다 밟힐 날이 오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지금 이슬람 교권에서 지금 날고 뛰지만 그거 얼마 있으면 예수님 발 아래다 밟힐 날이 온다고.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알라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게. 또 이삭을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다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믿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영이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슬람교 적그리스도라고. 왜 적그리스도는 아들을 부인하니까. 어디 있어? 요한일서 보라고. 4장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닌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사람들 예수 승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발등상 발에다 밟히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계인데 하나님이 하는 대로 왔다는 건데 저가 하는 대로 더 가시오? 암만 뭐 테러하고 암만 훈련시키고 암만 해보죠. 그건 전부 다 발등상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또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답변했어요. 예?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왜 못했을까? 이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만 알았지요. 그리스도의 인성만 알았다. 인성.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한 것은 신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그걸 갈라놓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용접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신성, 다윗의 주. 확실하잖아요, 이건. 인성과 신성을 갈라놓지 못하면 이렇게 흑암 속에 빠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고 딱 맥히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갈라놓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갈라놓아야 돼요. 영의 목숨은 육의 목숨, 목숨이 둘이에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는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건 육의 목숨, 잃는다는 건 영의 목숨.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내놓고 나가면 따라가면 영의 목숨을 찾는다. 둘이에요.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 갈라놔야 돼요. 교회에서 영의 사람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육의 사람 이거 길러나가면 안 돼요. 육신이 즐겁게 하고 육신 중심이고 목자주의고 그래서 사람 많이 모는 것만 위주하고 진리는 세워나가는데 이건 등한히 하고 어떻게 하냐 사람 많이 모는 것만 하고 육신적으로 오락이나 행하고 침묵하고 이건 육의 사람의 교회예요. 풀밭이라고 풀밭. 성전이 풀밭이 된다고 그랬는데 육의 사람만 모여서 육의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해나가니까 성전이 풀밭이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영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영이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중생한 영이 살아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에 나가면 영이 살아야 될 줄로 언제나 알아놓으세요. 영이 살고 영적 역사가 있고 영적 생명을 얻고 생명의 힘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양식도 둘이에요.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뭐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신령한 이 성경 말씀, 신령한 뜻. 성경의 신령한 참 뜻은 영의 양식이 된다. 그 다음 뭐 육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귀에 즐겁게 하고 육신의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잘 된다고 하고 그건 육의 양식. 근데 사람들이 다 육신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먹여주면 좋아해요. 육신의 양식도 줄이에요. 물질. 그러면 교훈도 육의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귀에 즐거운 말. 자기가 복받는 다는 말. 잘 된다는 말. 이거 다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아니요. 영의 양식은 그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영이 살아야 된다. 생명길 걸어야 된다. 낮아져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육의 양식 주는 교회가 있고 육의 양식이라는 건 육신의 귀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비유에 맞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도 참 잘한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참 잘한다. 참 목사가 참 책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하고 참 아주 잘한다. 안 믿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양식이죠? 육의 양식 먹여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이건 귀가 열린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귀가 열린 사람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먹여줘야 영이 살아요. 영이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영이 살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이 사는 양식을 언제나 먹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이 사는 양식을 참 진리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에 사는 양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 23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다 나와요. 18절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만 그 신령한 양식을 거기서 얻는다는 게 18절에도 있고 좀 내려가도 또 있어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거기서 발견했을 건데 참여 안 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 지식에서 얻은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래도 그럴듯하다, 잘한다, 근사하다, 참 잘한다 하지만 뭐 영이 먹을 것이야죠. 듣기는 하기는 잘하는데 듣기는 좋은데 복은 받는다고 하는데 영이 먹을 게 없단다. 그 영의 양식이 아니라고. 이제 영의 양식을 얻으려면 여호와의 회에 참여해야 돼요.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해야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누가 그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의 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가서 구하겠느냐? 여호와의 회에 참여한다는 건 신령한 골방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은밀한 교제.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랬죠. 거기서 만난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 기도를 교역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때 거기서 영이 깨달아진 거예요. 영이 깨달아진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이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뭐 책이나 이거저거 봐가지고 귀에 즐거운 말이나 하고 잘한다 하지만 영의 양식이 어디 있어야지. 저희들은 늘 굶고 돌아가요. 영이 땅땅 굶고 돌아간다고 힘을 못 써요. 자라나지 못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쓰고 자라나가는데 안 된다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든. 교회는 영의 양식 먹지 못하고 굶어댄 게예요. 여호와의 회에 참여해야 돼. 이건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고 무슨 연구하지도 못하는 게 연구하느라고 이거저거 다 붙여가지고 도리어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영에선 점점 멀게 만들어놔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에 참여해야 돼.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깨달아야 돼. 성경을 깨달아야 돼. 그게 영의 양식.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르쳐야 돼. 그 힘이 납니다. 그거 먹고 힘이 나요. 자라나요. 생명의 소생이 올라와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교인들은 이건 예수님의 신성도 하나 깨닫지 못하고 다윗의 자살만 알고 돌아가다가 이거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디 가야 신령한 양식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회에 들어가야 돼. 여호와의 회에 참여해야 돼. 그렇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건 다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회에 참여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이 건설돼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하십시오.